자, 여러분 이제 예배를 시작할게요. 자,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동안교회 청소년부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얼굴 대 얼굴로 보진 못하지만 주님 이렇게라도 볼 수 있게 허락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5장 36절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3월이 시작돼서 여러분도 새 학기를 시작했겠죠? 벌써 1년 넘게 코로나로 이렇게 저희가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지만 어쩌면 또 답답한 시작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잘 이겨내고 화이팅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볼 건데요. 이번 주 퀴즈는 지난주 말씀에 대한 퀴즈예요. 그래서 복습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답을 알고 있으면 채팅으로 그 번호를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갈게요.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간 낱말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나는 무엇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무엇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두 쌍이죠. 그래서 하나 맞추시면 되고요. 자, 1번 시몬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요한을 부르러 왔다. 네, 2번은 장르가 바뀌죠.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다이너마이트를 부르러 왔다. 노래반이 됐어요. 3번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4번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왔다. 자, 문제가 좀 어려워요. 3번, 4번 좀 얍삽하죠. 사람이 좀 못됐어요. 네, 좋은 것들이 앞에 오고, 참고로 2번 같은 경우는 르이라고 해야 좀 말이 맞겠죠. 네, 정답은 맞추는 사람이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3번이었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네, 예상대로 난이도가 어려웠네요. 다음번에 더 쉬운 걸로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의인보다는 죄인에게 좀 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더 쭉 뒤로 가서 5장으로 왔는데요. 5장에 고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다가 그 뒤에 보면 두 개의 이야기가 겹쳐져서 나와요. 그게 21절부터 43절인데요. 근데 이 두 이야기를 겹쳐놓은 이유는 샌드위치처럼 겹쳐 있는데 이거를 나누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어떻게 겹쳐져 있냐면 앞부분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깥 부분, 샌드위치 바깥 부분에 있는 이 야이로의 이야기부터 볼 건데요.
그 21절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배를 타고 바다를 쭉 건너가세요. 그래서 건너가셔서 딱 건너오니까 유명 인사였기 때문에 건너자마자 사람들이 쫙 몰려옵니다. 그래서 막 몰려오는데 그때 또 다른 한 사람이 이제 앞에 딱 나와요. 그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인데요. 이때 회당은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를 가리켜요. 저희로 치면 이 교회죠. 이 교회 같은 곳에 무엇을 하냐면 이 사람이 예배 인도를 하고 그 건물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회당장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엄청난 고위직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급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껏 만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보면 이 사람이 그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보통 예수님께 태클을 못 걸어서 안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죠. 이런 분위기를 고려하면 이 유대인 지도자 중 하나였던 이 야이로라는 사람도 나오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냥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 바싹 엎드려서 나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서희가 혹시 음소거 푸는 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서희가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줄 수 있나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네, 고마워요. 왜 바싹 엎드렸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면 이 회당장인 야이로가 회당장이라는 자기 지위를 생각한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 죽어가는 딸만을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처럼 간곡히, 좀 더 정확히는 반복해서 제 어린 딸을 살려주세요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딸이 죽게 되었다 혹은 죽어가고 있다라고 했으니 당연히 빨리 가야겠죠? 언제 그 딸이 죽게 될지도 모르고 아무도 그 시간을 모르니까 일종의 타임어택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24시간이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어서 걸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또 사연 많은 사람 하나가 나옵니다. 이번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은 한 여자죠. 이때 혈루증은 여자의 그 자궁에 출혈이 생겨서 아주 고질적인 고통을 겪게 되는 병이다라고 하는데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걸 유출병이다라고도 불러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병을 부정한 것이다라고 여겨서 사회로부터 분리를 시키고 접촉을 금지시켰어요. 우리로선 좀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여자가 이걸 치료를 하려고 많은 의사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의사들이 찾아갈 때마다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절레절레 하거나 뭘 하기는 하는데 이제 돈만 주구장창 내고 별로 효과는 없고 이런 식으로 돌아왔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되게 허무하겠죠. 근데 이게 12년,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의 절반은 넘는 그 12년 정도 지속됐다면 허망한 정도가 아니라 절망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사 찾아갈 돈도 다 없어지고 이제 더 많이 아파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난 이제 글렀다라고 슬퍼하는 것에 별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여자가 어떤 사람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듣는데요. 이 소문이 뭘까 생각해보면 어떤 병자이든 고친다라는 소문이었겠죠. 근데 마침 이 사람이 여기에 온다라고 하니까 아주 절박한 이 여자가 무조건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있죠. 이게 그래서 마치 콘서트장에 가가지고 수많은 인파를 뚫고 저 앞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 혈루증에 걸린 여자는 공식적으로는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티가 나는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 여자를 알고 있는 사람도 그 중에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무리를 뚫고 가는 건 이 여자에게 엄청난 모험이 됩니다. 가면서 별의별 욕을 다 들었겠죠. 하지만 이 여자에게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생각만 하는데 내가 그 사람 옷을 잡아야겠다.
그것만 해도 내 병이 싹 나을 거다 라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를 인파를 뚫고 부정적 시선들을 온전히 견디면서 그 예수님의 옷을 간신히 만지게 되죠. 그때 두 가지의 일이 생기는데요. 먼저 이 여자는 그 혈루증이라는 병이 싹 나았다라는 걸 깨닫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걸 딱 깨달으세요. 나에게서 뭔가 그 능력이 나갔다.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뒤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니?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럴 때 제자들의 반응이 좀 웃긴데요. 제자들이 되게 어이없는 것처럼 무리가 에워싸는 거 보시고도 선생님 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반문을 하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여자라고 하는 걸 보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았던 것 같죠? 그래서 그 여자를 찾으려고 이렇게 쭉쭉 둘러보십니다. 그때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이게 왜 나를 찾으시는지 모르겠네 하다가 뭔가 잘못했다 싶었는지 덜덜 떨면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초지종을 다 밝히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34절 말씀이에요. 누가 있죠? 보자. 우리 다니 혹시 음소거가 살포시 되나요? 되면 이제 한마디만 해주세요. 조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람 선생님 혹시 말씀하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읽는 걸로 하죠. 네, 34절 말씀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먼저 여인이 나을 수 있던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 무리가 엄청 많으니까 거기 또 사연 있는 사람들이 또 여럿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을 건데요. 근데 이 뒤에 보면 6장에 보면 5절에서 6절에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 그러니까 고향으로 찾아가시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아는 사람이다 뭐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그다지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우리가 좀 보기 힘든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근데 그럼에도 이 병자들 몇몇은 고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 했더니 이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혈루증 여인이 나을 수 있었던 건 그녀가 아주 간절하게 원하고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냥 보내도 될 텐데 굳이 찾으셔서 무리 가운데 이렇게 불러서 치유를 확증해 주시는 건 일종의 공적인 행동인데요. 그래서 아까 이 병을 앓는 사람을 사회로부터 분리시키고 접촉을 금지시켰다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완전히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친구는 당연히 못 만나는 거고 어쩌면 가족들까지 다 떠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의 선언으로부터 더 이상 이 여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평안히 가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좀 어렵게 만들었는데요. 요즘 시대처럼 접촉 금지니까 저희는 이렇게라도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뭐 줌 이런 거 못하니까 회당에 가기 어려우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게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그러면 마음이 좀 어려웠겠죠. 그런데 이제 이 선언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도 좀 회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하신 이 행동으로 이 여자의 사회적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 좋은 소식 가운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죠. 이 놀라운 회복 순간에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그 한 사람, 불안을 앓고 있는 한 사람,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불안한 사람, 네,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좋은 회복, 치유를 선언하고 계실 때에 이 회당장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계속 괴롭히십니까?
이게 이 아버지의 심정이라면 어떨까요? 이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님들은 그 남은 생을 지옥처럼 여기면서 산다라고 이제 하던데요. 2014년 4월 16일에 그날 이후 세월호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도 그날 이후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아마 그렇게 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감히 상상도 안 되는 고통이죠. 네, 바로 그런 고통이 갑작스럽게 이 회당장 야이로를 덮쳐온 거예요. 주저앉아 울게 되는 고통이고 예수님이 더 빨리 가시지 원망할 법한 고통이죠. 그때 옆에 계시던 예수님이 그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혹은 그 말을 무시하시고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죽음의 소식을 들었던 그 야이로가 느낄 그 엄청난 두려움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계속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회당장이라면 이 상황에서는 발걸음 한번 떼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앞으로 걸어가면 뭐가 있겠어요? 자기 딸이 죽은 그 광경을 보게 되겠죠. 아마 트라우마처럼 남을 법한 그런 광경이 눈에 이미 보일 겁니다. 그런데도 그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죠. 이제 그 회당장의 집에 딱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되게 미스테리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죽은 사람들로 잔다고 한다니 저 사람이 미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죽음이 돌이킬 수 없는 거고 죽는 것과 자는 것은 엄연히 다르니까 지극히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법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비웃고 의심하는 사람들 다 내보내시고 그 소녀의 부모와 제자 몇 명만을 데리고 그곳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시체나 다름없는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시체나 다름없는 그 소녀의 손을 가만히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마치 아침에 늦잠 자고 있는 우리한테 엄마가 오셔가지고 야, 일어나라 이렇게 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그렇게 깨우십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죽었던 소녀가 벌떡 일어나서 걷죠.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이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줘라 라는 예수님의 태연한 한마디로 이 이야기가 끝나죠. 이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는 이야기는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특별히 상황이 좀 그래요. 회당장은 죽어가는 딸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엎드려서 간절하게 빌고 있어요. 그리고 12년 동안 질병과 사회적 시선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고 치료받을 길이 없다라고 여긴 그 여인은 수많은 무리를 뚫으면서 나아가죠.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어떤 사람이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이런 거 모든 것 상관없이 다 중요하지 않고 그저 두려움을 느낄 뿐입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딸이 죽었다라는 한마디를 들었다면 몸이 굳어버리고 주저앉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누구나 자기 앞에 닥친 문제들 앞에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이렇게 절망하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회당장과 이 여인은 두려워도 나아갑니다. 어쩌면 12년간 견뎌왔던 그 차가운 시선이 그 앞에 또 있을지도 모르고 12년을 살고 떠난 그 딸의 죽음이 기다릴지도 모르지만 용기를 냅니다. 모두가 주변에서는 잔혹한 현실, 냉혹한 현실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귀찮게 하냐, 그냥 포기해라 이런 말을 함에도 그 어려운 발걸음을 뗍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의 끝에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끝없이 그 덮쳐오는 그 두려움에도 용기를 냈고 믿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어쩌면 여러분 앞에도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를 덜덜 떨게 하고 주저앉게 만들고 그 자리에 얼어붙게 하는 그런 것들이죠.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포기하는 게 당연한 그런 문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들이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비웃고 그저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을 때라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두려움 속에도 절망 속에도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발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 길에 빛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절망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찾고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믿고자 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건져내신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크고 작은 어려움과 절망하고 포기하게 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작은 발걸음을 뗄 때에 이미 앞에서 우리에게 내미신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난주에 공지했던 대로 출석 이벤트 계속하고 있고요. 여러분 필사도 저도 쉽지 않았지만 열심히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네, 부장님 혹시 또 별도로 얘기하실 거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잘 들려요? 답이 없어서 채팅으로 한번 답 좀 줄래요? 잘 들리는 사람? 들리네. 예, 잘 들립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서 지지난주에 전도사님이랑 같이 필사책을 전달했습니다. 이 책입니다. 다 받았죠? 예, 저도 좀 힘들지만 부지런히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어요. 작성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힘 닿는 데까지 하나하나씩 좀 작성하면서 그렇게 같이 동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예,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 이번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 개강했지만 여러분 다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고요. 그리고 이번 달 말에 또 시간이 되면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모두 수고하셨고 안녕.